때로는 양무리는 부여하지만 목자는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 예수만으로 부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르듯이 주의 종을 따르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있어서 존경이 부족할 때는 겸손으로, 물질이 부족하면 헌신으로, 우리가 가난을 때로는 짊어지고 아픔을 짊어지고, 그러나 열방을 품에 안고 병든 자 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고,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방황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새로운 지역을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계 각처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늘의 유산으로 받아서 오늘도 무릎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1년이 되었는데 자랑의 날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고, 이 세상은 어제보다 더 힘들어지고 교회는 어제보다 더 세속화되어가는 마당에 기름 없는 등불이 되고 마디들은 소금이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더욱더 풍성해져야 할 것이고,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에서, 바다에서 대륙으로 선교의 출항을 해야 되는 교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땅에, 애곡해도 울지 않는 내 직장에서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불쏘시개 되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일의 축복이 앞서가야 할 것입니다. 세종온누리교회 주님의 영광이 되어라. 하늘에서도 땅 위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늦은 비에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부들에게 이제 지나가던 어떤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인부가 얘기하기를, 아주 오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네요. 보면 모르겠습니까? 나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오늘 일당을 받으려고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내가 이렇게 함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지리적 공간적으로 같은 장소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까 우리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중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직분인 스데반이 받았던, 빌립이 받았던 그 집사 직분을 받는 창립 1주년의 날에, 그래서 그래,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소중한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에 내가 동참되어 있구나,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말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로마서에 거론된 신실한 일꾼들의 숫자가 우연히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선언서를 읽었던 33명과 우연하게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명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명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이분들이 대부분 집사님들인데, 그 당시엔 뭐 그 외 직분은 없었으니까 그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이라고, 그러면서 남자가 24명이었고 여자가 9명이었고 거기에는 싱글도 있고요, 거기에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 33명 안에는 유식한 사람도 있고 또 배우지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또 노예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교회를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었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그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3절에 한번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하면 in Christ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예수의 몸 안으로 우리가 다 같이 지체가 되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몸 안에서는 하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성이죠. 영원히 우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건 또 뭐예요? 우리는 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같이 증거한 같은 길을 간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 안에서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 사람들 쭉 계속 인크라이스트를 계속 방문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계속 보세요. 계속 그리스도 10절에 8절에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계속해서 11절에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보면요. 16장에서 베베가 나오네요. 16장 1절에 베베. 그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하면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아주 힘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하면서 바울을 영적으로 많이 도왔던 사람. 특히 베베는 항상 바울의 편지를 들고 다녔던,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바울은 그 베베가 먼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편지를 가져갈 때에 그때 너희들이 꼭 저를 갖다 칭찬해주고 기억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베베는 편지를 전달하면서 또 바울이 약할 때, 야, 내가 너무 몸이 약해서 지금 편지를 쓸 수 없으니까 편지를 대신 써주라. 또 그럴 때 베베는 편지도 전달하고 편지에 관한 모든 일들을 했어. 아마 베베는 국문학을 전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베베를 그런 일들을 했고, 또 22절에 나오는 사람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나오는 사람은 특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는 주 안에서 너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22절에 나오는 더디오도 주 안에서 편지. 더디오라는 사람도 비슷한 일을 했는데 이분은 편지를 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바울이 불러준 편지를 썼던.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편지를 담당했던 사람들 생각할 때, 내가 뭐 맨날 편지나 맨날 전달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 편지나 써주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니까 완전히 자기 일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헌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해주라, 그들에게 감사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요. 2절에 보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의 집을 내놓았던 사람이고 자기 집에서 개척을 했다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일찍 성령을 체험.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가 목회할 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방언도 못하고 은사도 없는 목사를 불러다가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야만 이 급속도로
성령의 역사는 확산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집사 부부가 목사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지식이 많았던 아볼로 목사에게 박사적인 지식 위에 뛰어난 성령의 역사를 설명했던 아주 중요한 에베소 교회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오늘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참 유명한 부부가 되었어요. 자기의 집을 내놓았고 자기의 목을 내놓았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이방을 다니면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던 그런 분들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쭉 나오고 있어요. 다 하지 못하지만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수고하고 애를 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은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함께 동역했던 교인들이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비석에다가 써가지고 후손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석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누구의 뭐 증선 무슨 씨 어느 고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국에 가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비석의 특별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이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 이렇게 보면 부지런하게 살았던 그래서 엄마에게 늘 효도했던 내 딸이 여기에 일찍 잠들다. 그런 비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 딸은 부활의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참 말 많고 잔소리 많던 내 아내가 드디어 죽다. 라는 비문도 봤습니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사랑하는 내 아내 여기에 잠들다. 여러 가지 비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비문이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4글자였다고 합니다. 먹다 죽다. 네. 이 33명의 동역자들의 비문을 쭉 보면서 이분의 비문은 이런 내용이구나. 쭉 16장 읽어보니까 아주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비문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확장되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서 120명으로 되는데 그래서 늘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쓴다. 그래서 28장까지 끝났던 사도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그 28장까지 쓰여졌던 사도들이 그 다음 장을 이어가는 우리 29장은 없지만 오늘의 교회는 29장을 쓰신다. 늘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그 29장이 뭐냐 하면은 속사도 시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화 보면 속편 나오잖아요. 그 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시대를 속사도 시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 집사님들이 그 다음 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120문도가 교회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500명에게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380명은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무조건 다른 거 안 하고 금식하며 무조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직분자들은 전부 기도자들입니다. 380명은 기도자가 아니고 120명은 기도자였어요. 그래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33명의 집사님들의 명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집사님들의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저들에게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세계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바울처럼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병 고치는 사람 되고 나도 주님처럼 귀신을 쫓고 나도 주님처럼 은사를 가지고 살고 나도 바울처럼 수많은 방언들을 해내고 통역을 해내고 예언을 해내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고 라는 사람도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요. 120문도의 숫자를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서는 500명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500여 성도.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면 3,000명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르면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은 이제는 믿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를 헤아리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시대 말경,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하영재 목사님 말하던 그 시점, 28장과 29장으로 넘어가던 그 시점에 기록을 보니까 기독교인이 5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50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건 참 좋은 현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교회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갔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퍼져나갔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성장. 주여,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 성장, 이것이 교회 성장이냐? 이건 교회 성장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회 성장은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다른 초대교회로 파송이 됐을 때, 그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런 식으로 파송이 돼서 이것 다 교회 성장으로 보는 거잖아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뭐냐 하면은 잘 보시면 불신자가 돌아오는 거였어요. 불신자가 돌아오는 거. 예.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성장이에요. 이제부터 불신자들이 돌아와야 되고, 이제부터 직분자들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떠나야 됩니다. 예, 떠나야 돼. 좀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지만은 왜 한국 교회가 요즘 다 장로와 목사와 싸우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이제 100년이 지나니까 1대째, 2대째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좀 다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 성장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요. 예, 전 장로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됐으면 교회에 있으면 싸워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장로는 뭐냐면 선교사로 파송돼야 돼. 아니면 지교회 가서 일을 해야 돼. 그게 장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로는 일하라고 준 것이지 담임 목사랑 싸우라고 준 건 아니잖아. 예, 받으면 떠나야 돼. 장로는 일하라고 준 것이 싸우라고 준 게 아니잖아. 그잖아요. 근데 이제 일을 안 하니까 교회 성장이 멈추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 분명히 교회론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교회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 유명한 얘기로 성장은 뭐냐? 성장은 내 교회 성장. 이건 성장 아닙니다. 그럼 뭐가 성장이냐? 그 유명한 얘기를 킹덤 오브 갓. 예? 킹덤 오브 갓의 성장이에요. 할렐루야. 킹덤 오브 갓이 성장할 때 성장한 거지. 역교에서 우리 교회 온 것이 무슨 성장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건 하나님의 성장이 아니고 우리는 킹덤 오브 갓. 선교 나가야 성장이고 선교비에 투자해야 성장이고 구제헌금에 투자해야 성장이고, 할렐루야. 전도지에 투자해야 성장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알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킹덤 오브 갓이 확장되도록. 그래가지고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영어로 미국 사람들은 안디옥 애니악 처치 그렇게 말하는 애니악으로 안디옥으로 그다음에 소아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로마 서바나 등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이 사람들이 의해 가지고요. 예, 그것이 성장이죠. 당연히 거기에는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순교도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역사가 더 힘차게 일어나면서 핍박 속에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형제가 더 넘치고 더 하나가 되고 더 서로 격려하고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사도라 그래가지고 사도시대 이후에 유명한 사람들을 몇 사람 소개하면 이 33인 이후의 사람들 보면은 로마에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안디옥에서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 서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 로마에서는 헤르마스라는 사람,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으로 버거마에서 순교했던 유명한 파피아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집사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 감독까지 올라가고,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헤르마스라는 사람은 바울의 친구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오늘 로마서 16장 14절에 나오는 이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 이렇게 나올 때 허메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헤르마스라는 사람으로 동일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갔나 통계를 찾아보니까 굉장한 통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100명이 시작해서 1945년도까지 올 때 1945년도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 한번 출석하는 사람들 말고 성령 체험하고 액티브 크리스찬이 1945년도에 1600만입니다. 1600만. 아니, 이 기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기록으로 보냐면, 이제 1800년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교였었고, 진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은사로 우리와 함께 했다, 성령론을 강조했던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1800년대 후반에 다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시작하는 것이 1900년대 초반이에요. 1900년대 초반. 그래서 1903년도, 1910년도, 20년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순복음의 모태인 그 오순절 교단은 1900년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900년도 이전에는 그 교단들이 없었어요. 근데 1900년도에 하나님이 오순절 교단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 기준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 받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다시 나오게 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00년대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주사라고 하는 지역, LA 보면 아주사라는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 주로 흑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것이 거기 다시 떨어져가지고 그 건물에 가보면은 불이 타버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불에 타버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900년대 초, 한 1906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막 불 받는 거예요. 막 쓰러지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1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명. 예. 그리고 그 100명이 1945년도에 성령에 불 받는 사람들이 1600만으로 늘어납니다. 1955년도에 2700만으로, 1965년도에 전 세계 5천만 명, 전 세계, 1975년도에 960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의 통계로는 4억 9,900만 명이 되었대요. 4억 9,900만 명이 방언하고 은사받고 기도자가 되었다. 2006년도에 인사이클로피디아에 보니까 2006년도에 그 사람 액티브하게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6억 명이 되었다. 6억 명. 그런데 지금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를 믿어요. 굉장히 많이 믿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1,몇백만 명이라고 보면은 막 방언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한 1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 막 뜨겁게 믿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들까지 해서 1000만 명인데 거기서 한 100에서 200만 명은 막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를 100만, 200만 명으로 따질 때 중국이 1억 2천만 명이에요. 중국에 매 방언하고 막 목숨 거는 사람들이 이러지. 근데 기독교인은 몇 명인지 몰라. 중국의 기독교인은 안 나오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여기서 기독교 믿다가 공안에서 쫓겨나더라도 난 기독교 믿을 거 해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액티브하게 보고하는 사람. 나 지하교회에 속해 있어. 나는 삼자교회 교인 아니야. 난 지하교회에서 믿을 거야. 라는 사람이 1억 2천만 명. 삼자교인 빼놓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 세계에 2006년도에 6억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지만 10억 명 이상이 10억 명 이상이 이제는 되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요, 이 강력한 역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했더니 캐리스메릭 센츄리 그래가지고 지금은 은사적인 시대다. 지금 우리가 은사를 받고 기도자로 변모하지 않고서는 이 험악한 세상에
믿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술집가장으로 또 따라가야 되고 그 사람이 죄지러 가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가지고는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고 그 회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는 내가 간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권세를 행하라. 왕 같은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할렐루야. 역사를 주셨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요. 여러분 집사님 임직을 받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 영원한 집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야. 나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란 직분을 주셨다. 얼마나 소중한 직분에 섬길 수 있고 마음껏 이제는 주의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집사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치 우리가 임용고시는 치러가지고 합격은 했는데 아직까지 교사로 배치를 못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잖아요. 신학교 나와서 개척은 해야 되겠는데 목사직을 받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다 죽었던 이 서던 베프티스트가 미국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침례교가 막 확장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뜨거운 줄 알지만 미국에서는 다 죽었어. 근데 그 선교사가 침례교 교단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대전에 침신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침례교 운동하는데 한국에서 이게 확 일어나네. 야, 뭐 이 인천에 강문호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름 뭐더라? 이용우 목사님 같은 분, 뭐 서울의 금란교회 또 김모 씨 같은 목사님 그런 분들 확 세워가지고 침례교회가 확 일어나요. 그건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가 미국은 다 죽었어.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장로교도 일어나, 침례교도 일어나. 물론 오순절 교파는 이제 미국에서는 뜨겁고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일어나면서 다시 그 한국인들을 이 땅에 좀 어렵게 하시면서 1970년대부터 미국으로 막 이주를 시키는 거야. 불받은 장로교회는 불받은 침례교인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다시 미국 교회를 일으켜가지고 미국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절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새 역사를 쓰지 아니하십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얘기했던 사도행 29장은 마태복음 29장이 아니에요. 마태복음도 28장이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마태복음 29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9장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은사운동이죠. 은사운동. 여기서 연예인 교회를 하실 때 조용했던 하영재 목사님 영국에 갔더니 영국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있을 때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막 대표기도도 주보에 없어. 그날 딱 가다가 그날 가장 방언을 제일 세게 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대표기도 하니까 나와가지고 대표기도를 막 방언으로 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또 통변해줘. 그러니까 하영재 목사님 앉아서 예배드리 뭐 있다는 게 다 있나? 내가 지금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간경화 때문에 그 고치러 영국 갔다가 성령 불 받고 돌아와가지고 새로 세운 교회가 온누리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성령 운동한다. 그래서 성령 운동 또 나중에 그걸 또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순복음처럼 뜨겁게 한다. 그래 막 불에 막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한 해 확산시킨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불렀구나 하면서 완전히 헌신된 집사가 되어야 된다. 오늘 다시 로마서 16장을 말씀하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확장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훌륭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나는 너무나 존경하고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고 주 안에서 수고한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식 이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애쓰고 주 안에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